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주보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이 로세 선택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희 회사에 이제 그 사내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보통 이제 잠깐 이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그 할머니 한 분이 걸어오셨어요. 근데 얼핏 보기에도 70은 훌쩍 넘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오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저 근처에 이렇게 이제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확히는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는데 저기 시계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시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할머니 몇 시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나 지금 시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주식 시계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제 지금도 주식을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때는 이제 전혀 주식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시계라는 거는 이제 주식의 시간에 따르는 그 시세가 어떻게 되냐 요거 물어보신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할머니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수많은 갈림길, 선택이죠. 수많은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다 그 경험을 하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 하나의 선택지 이외에는 그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왔지만 직장에 출근할 때는 뭐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는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버스를 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일한 시간대에는 지하철에 내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한 것이죠. 왜? 내가 버스를 오늘 타기로 선택을 했고 타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내 몸이 지하철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버스를 탈 것인지 지하철을 탈 것인지는 그렇게 큰 선택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 우연히 내가 원래 지하철을 탔는데 그날만 혹시 몰라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내 매일 버스를 탔는데 오늘 그냥 특별히 나는 지하철 타고 싶었어. 근데 반대의 경우도 성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철이 사고 날 수도 있고 버스가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매 순간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그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곤 하는데 이러한 작은 선택, 그런 하나하나의 선택이 모여서 오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맞나요? 그렇죠. 오늘의 나의 선택, 나의 모습은 모든 그러한 순간순간 선택이 모여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어리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어리다 그래도 대부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경험으로 축적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러면 자신의 이익, 이익에 내가 부합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또 내가 이것이 편한지 또는 불편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은 이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아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분리되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것과 우리는 동떨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 그래서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 이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거기에서 무엇인가요?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믿음에 따른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이 창세기의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네, 맨 앞에 창세기 13장을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한 이 지역이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그 유적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이집트를 한 군데로 잡고 있죠. 이집트가 왜 좋은 땅이죠? 이집트에는 굉장히 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물이 있다는 거죠. 물이 있으면 숲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용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은 다 강을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강이 주는 혜택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 많은 산업들이 이렇게 발달을 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강의 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산업들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산업군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고대에는 특히나 이제 이 농업이나 채집을
채집을 이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강이 주는 혜택은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요단강이 이제 그때도 흘렀나 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제 흐르는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이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굉장히 풍족하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이때 당시 산업이라는 게 목축업이라든지 또는 농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롯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간의 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은 서로 너무나 풍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양이 또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저도 어릴 때 그 소를 뜯긴다 그러거든요. 뭐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소나 저희는 이제 양은 키우진 않았고 염소 같은 거를 키웠거든요. 소도 예전에는 이제 비싸니까 많이 못 키우고 저희는 한 마리 이렇게 키웠었습니다. 소가요, 그 말뚝을 박아놓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온 사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뜯어요. 근데 엄청 뜯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뭐 아마 기록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수천 마리까지 굉장히 많은 이 가축들이 이제 풀을 뜯기 시작을 하니까는 그것이 이제 남아나지가 않은 거죠. 동일한 장소에 함께 이제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풀을 두고 이제 다툼이 이제 생긴 것이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이런 다툼이 있죠. 비단 지금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만을 보더라도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그들 간의 이익 다툼이거든요. 누가 더 그곳에서 이익을 취하겠느냐 이러한 것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쟁취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죠. 권력 다툼인 것이죠. 이러한 동일한 상황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인류사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기회를 주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조카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삼촌이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그 기득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었죠. 야, 내가 이쪽으로 갈 거니까 너는 저리 가. 내가 먼저 왔잖아. 그리고 내가 삼촌이잖아. 자신의 이 서열을 높이 두지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롯에게 그 고난을 양도를 해줬죠. 조카야, 네가 저리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네가 위로 가면 내가 아래로 갈게 하고 먼저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아량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등바등해서 내 것을 쟁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아량을 베품으로써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풀이 없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롯은 지금 요단 저편을 바라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 애굽처럼 이 강이 흐르는 그 물줄기가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목이 우거져 있었어요. 양들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많았습니다. 여기는 양을 치기에 이 최적의 조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롯에게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롯이 그것을 지키고 싶었죠. 그래서 이 롯은 제가 저 요단, 저 지역, 소알이라고 하는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도 괜찮아요. 이 소알,
그 지방에 여러 지역이 있겠죠. 뭐 오늘날로 따지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니까요. 강원도라고 하면 뭐 어디 강릉에서 어떤 뭐 울산은 경상도죠. 뭐 이런 울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지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여러 지역 중에 이제 한 지역을 택해서 간 거죠. 근데 소알까지만 갔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롯에게. 근데 문제는요, 롯이 소알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장막을 옮겼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은 바로 이 소돔 땅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3절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은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소돔 사람들은 죄악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퀴어 축제라는 것을 아시나요? 네. 그래서 동성 간에 연애하는, 또 동성 간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축제를 하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퀴어 축제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일반적인 여론은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분별을 해요. 근데 이때 당시는 고대잖아요. 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만연한 세상에 악한 것들을 사람들은 악하다 하지 않아요. 인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절대선과 절대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어떤 병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 사람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또는 어떤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었다. 그것에 따라서 누군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반응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거 나쁘다. 또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어떤 이 동성 간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을 했죠. 오래 지나지 않아 20년 전, 30년 전에 더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런 여론이 더 강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보는 여론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절대선과 악이 이제 변화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확해야 되죠. 어떻게 정확한다고요? 아까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잘못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1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땅은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그래서 롯은 이 소돔이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이 소알 땅, 또 더 나아가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죄악의 길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간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리스도인은 이 죄악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죄악이 가까운 줄 알면서도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지혜로운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유혹에서 나는 다 이겨낼 수가 있어. 견뎌낼 수가 있어. 유혹은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피하는 것이죠.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길이 가까울 때 우리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민감하게 하셔서 그 길에서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소돔까지 이제 이 롯이 가게 되어서 꽤 오랜 시간이 이제 흘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가서요. 네, 19장 1절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우리 19장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롯이 지금 어디 앉아 있냐면요.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롯이 지금 이 재판관이거나 또는 성읍의 이 지도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롯은 어때요? 소돔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성공을 거두게 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롯은 지금 성공한 거예요. 소돔에 들어가서.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있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을.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 성공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요. 이런 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제정한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 세상을 돌아가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그것만, 그 세상에서 바라는 돈이 목표가 되고 또 어떤 좋은 차나 좋은 집을 갖는 것,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권력을 갖는 것, 그러한 것만이 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촉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좋은 집을 가졌으니까 내가 성공한 거야. 또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성공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롯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돔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놀랍죠? 지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두 천사가 지금 소돔에 이르렀잖아요. 그때 누가 알아봤죠? 롯이 알아본 거예요. 롯이 천사들을 알아보고 영접을 한 겁니다. 네, 놀랍죠? 우리는 내가 어두울 때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나는 주일에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깨어있는 성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일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참석하는 거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네, 잘 하고 계시죠. 네, 이것은 성도로서 당연하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로서의 나의 역할, 나의 본분을 다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한 부분은 요즘은 이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곧 접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이 뭐랄까 어떤 상대적 빈곤, 그리고 그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의 기준을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뭐 여러분들 해외에 이렇게 뭐 동남아라든지 또는 우리보다 못 사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인 여건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외국을 나가 보시면은 그런 부분도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실은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냥 도시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못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나 동남아 같은 데 이제 나가 보면은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데, 이 영접의 부분은요, 손님을 접대하고 초대하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이러한 모습은 이 부의 척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좀 담아두셔서 함께 교제하고 집에서 집을 열어서 함께 초청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지금 이 소돔에 왜 방문을 했냐면 그 실태를 이제 정확히 파악하고자 방문을 하신 것이죠. 방문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소돔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19장 폈으니까요. 15절, 1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은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디테일한 설명들은 많이 필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제 이 소돔 땅은요, 지금 19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멸망하기로 작정돼 있어요. 누군가 오늘날 19장을 어디 가서 말을 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못 받아주시냐? 사람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인데 왜 사람의 그 특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 색을 인정해주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둘 다를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들도 받아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그것을 죄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분명하게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소돔이 이제 멸망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금방이라도 이제 명령을 하시면 소돔이 이제 멸망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 재난이 거기에 덮쳐지겠죠. 근데요, 지금 롯이요,
아직 지금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어요. 왜 그 많은 미련이 남아 있죠? 지금까지 이룩한 내 성공, 내 물질, 내 집,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다 가져갈 수가 있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다 끌고 갑니까?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급박해요. 곧 멸망하게 됐단 말이죠. 지금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집에 금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짊어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살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과 함께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물질에 사로잡혀서 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롯의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거리에 틈을 내는 게 있죠. 그렇죠? 그 틈을 내고 그 거리를 이렇게 벌리는,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소돔이 멸망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소돔이 멸망하겠다. 그럼 네가 나가라 빨리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소돔의 물질과 권력이 아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롯이 지금 더디게 행하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리를 멀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것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으로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롯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성도님들은 롯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많은 부분에서 롯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롯을 생각을 하면 롯은 그런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평가를 어느 정도 내리고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롯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제일 뒤쪽에 가면 베드로서가 있죠. 성경 히브리서를 지나서 야고보서를 지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보시면은요. 385페이지 주보에도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도님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나이가 좀 들었음에도 세상에서 축적한 어떤
부나 권력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너 돈 많이 벌었냐? 좋은 집 있냐? 좋은 차 있냐?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가치이죠.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이 판단, 가치 판단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 판단을 쫓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은 소알 땅으로 가고 또 소돔 땅으로 갔죠. 왜요? 좋으니까. 내 양을 치기 너무 좋아요. 거기 가니까 문명이 막 발달을 했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높은 관리로 자신을 알아봐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다가 롯은 어떻습니까? 넘어진 거죠. 근데 때로는 이 넘어진 것이요, 하나님이 이 롯을 통해서 다른 표현을 하면 롯을 구원하신 것이죠. 롯을 살려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아이들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이렇게 혼자서 스스로 넘어지면 대부분 바로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밀치면 그건 울죠. 굉장히 많이 우는데, 물론 본인이 넘어지더라도 울긴 하는데 그것이 상처가 훨씬 더 약해요. 다른 사람이 미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세상에서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넘어진 그곳에서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받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해서 어때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어때요? 후대에 본을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후대예요? 우리에게 본을 주신 겁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 땅도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을 너희가 어디에 두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롯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우리의 평가가 롯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는 좀 수치스러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요, 내가 거짓말도 하잖아요, 가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때요? 악한 마음이 생겨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악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이니까 악한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 나에게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그 악한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요, 롯을 바라보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롯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빛의 어때요? 빛을 바라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여기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죠? 무지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표현을 그러잖아요. 아니, 구더기처럼 더럽다. 실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 그때 하나님 선택 안 해놓고 왜 지금 하나님 선택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잘못 선택했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나는 언제든 너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맞아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창세기 8장을 보시면은요, 찾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22절에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살아가는 동안은요, 이것은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업과 다운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또 항상 슬플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업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에는 우리 기뻐하십시오. 기뻐해야 됩니다. 아, 나 괜히 기쁜데 나 막 기쁨 감춰. 그러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거,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고 힘들 때는 견디고 이겨내는 거죠. 그때 위로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그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합시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베드로서 바로 앞에 있죠. 네, 바로 뒤에.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종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감사합니다.